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닭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다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으로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오늘 한 날도 거룩한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복. 믿음으로 얻는 복.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장로님 가정이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생일이 되어서 목사님을 초청해 예배를 드렸어요. 다양한 음식과 맛있는 과자를 수북하게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보니 상에 차려진 과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유즉슨 기도하는 동안 그 아이가 슬쩍 챙긴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 생활을 벗지 못한 옛 근성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맛있는 것이 있으면 고아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리 챙겨두는 그런 버릇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일이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장로님이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제는 세상 죄악된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이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어제의 부끄러운 죄악된 상태나 형편,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이죠. 그런데 아직도 성도들은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옛 습관의 옷을 입은 채,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의 상태와 신분을 들추어내어서 우리를 죄에 그리고 그 과거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못한 자들이 있어요. 더 죄악된 삶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꾸 있잖아요, 죄의 종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사함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고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할례 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에 집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할례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은 계속 할례에 집착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눈에 보이는 표시였기에 아마도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높아심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 또한 정죄당하고 판단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호, 우리의 습관,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해요? 잣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길과 명백히 반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육적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복의 첫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복이 어떻게 해요? 공증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절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또한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주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네, 복의 통로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통로가 되겠습니까? 네? 믿음의 통로, 정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죄의 통로, 심판의 통로가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들을 때에 처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좀 새기세요.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앙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후에만 오직 믿음의 영적인 법칙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핵심 요소였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조건으로 천국 백성 되는 기회를 죄인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의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faith,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모든 조항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간다고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정말 1분 1초 여러분 얼마나 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저지른 것만 여러분 죄악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성독자가 될 수 없어. 율법으로만 따진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비를 베푸셔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왜요?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 다른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또 읽어보죠.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집니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결코 율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단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과 삶의 열매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인 은혜와 복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그 성취도요 다 따라오게 된다. 아멘. 결코 앞뒤가 바뀔 수 없는 것이. 예컨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에 따라서 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에 따라 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무엇을 사과도 딸 수 있는 거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를 딸 수 있는 거고, 복숭아 나무를 심게 되면 복숭아를 딸 수 있는 거지. 응?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수박이 열립니까? 물론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공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만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그것을 영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율법이 아닌 믿음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영적인 교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따집니까? 그죠? 그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한참 전의 인물이고, 한참 전에,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믿음에 근거한 언약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이겨. 아멘. 믿음은요 다 모든 것을 우리 극복하게.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요 도저히 내가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긍휼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를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아직도 죄악된 그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냐? 그런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장차 얻을 기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메시아와 장래 기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천국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보고 싶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조건이자 상급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아멘. 지금 스스로와 주변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믿음의 눈인지 아니면 세상 정욕 가운데 있는 눈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조금 길지만 16절 17절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왜 바울은 반복해서 이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유대인들이나 또 편지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아니, 구원은 할례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 그런 자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서 당황했겠냐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의 근거를 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폭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그저 사실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느냐? 자,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태가 다쳤을 때, 소위 말해서 여자의 월경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난 아들,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세에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그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르긴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이 아들을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까지도 있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이 표현. 불임이었던 사라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은 사건.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 두 사건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실을 맺은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이삭이라는 후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후손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아가 가나안이라는 땅만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더 나은 본향을 상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된다? 예가 되고 본이 된다는 사실. 아멘. 요컨대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났어.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터전인 이 고향 땅을 떠난다는 사실은요 죽으라는 얘기야. 결국 어찌에 삽니까? 자신의 고향 땅에서도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글쎄 가 그냥. 제가 처음에 인천에서 생활하다가 40몇 년을 인천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저 부여로 가서 목회해라. 여러분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 부여라는 데는 참 처음이야 처음. 옛날에 가본 기억이요. 그 나탐 한번 가본 그 기억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도시에서만 살다가 그것으로 가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냐.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날 죽이시겠어. 날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갈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뭡니까? 내려놓은 믿음. 여러분 내 욕심, 내 주장 때로는 내려놔야 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내려놓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사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뭄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행동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이 중심의 한가운데는요 오직 페이스 믿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내려놓으며 때로는 돌아가는 그런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적인 기쁨과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생각과 예측, 심지어 상상력까지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그가 처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얻은 복은 그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